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재충전,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영적 재충전이라는 말씀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이성은 전투를 두 번 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루지 않고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하죠.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 명이 전사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뭐같이 되었다? 물처럼 되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죄를 잘 다루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전략을 주시죠. 새로운 방법으로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는 이제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다음으로 한 행동이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뭐를 쌓았다고요? 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하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이끌어 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에발산이 아이성, 지금 전투했던 그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48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뭘 전투하던 바로 옆에 있는 산이 아니라 상당히 장정이 빨리 걸어야 1시간에 한 4km 갔잖아요. 산길이고 그런데 애들도 있고 상당히 긴 거리가 먼 거리에 있는 산이죠. 게다가 이 에발산은 적군의 주둔지도 아니고 또한 전쟁터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를 포함해서 거기에 거류민들, 외국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에발산으로 이동시켰다. 지도자죠. 리더의 이 행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매우 뜻밖의 결정이죠. 왜냐하면 속전속결이 생명인 전쟁터에서 승기를 잡았잖아요. 지금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 기세를 막 몰고 가서 어떻게 해요? 다음 성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적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차례인가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이제 다음 성들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리더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 예상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전투에 승리해서 요단강도 그렇게 기적으로 건너고 여리고성도 그렇게 압승을 하고 여리고성 두 번째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도 승리해서 이제 계속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충천한데, 지도자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도자는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진단했느냐? 영적인 충전의 시기로 진단을 한 거예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회복과 충전의 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30절의 첫 음절입니다. 그때는 바로 승리의 때임과 동시에 뭡니까? 충전의 때. 따릅니다. 승리의 때와 충전의 때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거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을 이제 선포하는데, 이제 이 충전의 때는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이거 충전해도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배터리나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너무 늦게 가지는 것도 또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 늦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적인 무기력과 고갈과 탈진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거죠.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때를 감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에요. 자, 이 영적 재충전 때를 감지하는 여호수아의 지혜가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 오늘 본문 단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1장에서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모세하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독대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한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다만 이거 기억해. 말씀을 곁에 둬. 말씀이 너에게 힘을 줄 거고, 말씀이 길을 안내할 거고, 말씀이 빛이 될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말씀을 주야로 곁에 두고 그걸 읽고 묵상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것을 아주 각인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늘 말씀을 전투 중이고 뭘 백성들 한고 이끌어가면서 계속 이걸 갖다 묵상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이제 오늘 35절 하반절부터 쭉 소개를 이제 30절부터 소개하는 게 신명기 27장 내용인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에발산을 찾아가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미 신명기 21장에 얘기를 해놓은 것이죠. 거기서 너희들이 도착하면은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또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서 그것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지파씩이죠. 에발산 쪽에 또 그리심산 쪽에 마주보고 서서는 서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율법책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다가 신명기의 그 말씀, 27장의 말씀, 모세가 한 그 말씀,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야, 지금이 그때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이 그때임을 어떻게요? 감지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중지시켜요. 남들이 볼 때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이걸 막 계속 치고 나가면 성들을 계속 점령하고 능선을 잡고 아래쪽 위쪽으로 이제 전투를 하면 좋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 중지시키고 백성들을 이끌고 48km를 걸어서 에발산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이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기는 항상 곁에 말씀을 두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십시다. 그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죠. 에발산은 북방의 큰 산인데 해발 940m예요.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한 해발 881m. 그러니까 산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죠. 이 두 산 사이에 깊이 210m 가량의 계곡이 있습니다. 세계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하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하죠. 남쪽에 이 그리심산은요, 이제 남유항족이니까 햇빛이 많이 받게 되고 양지가 바르고 또 물이 어떻게요? 풍성해서 숲이 울창해요. 반면에 북쪽의 에발산은 민둥산으로서 그늘진 산입니다. 두 산이 매우 대조가 되죠. 한 산은 축복을 받은 산처럼 보이고 한 산은 저주를 받은 산처럼, 그렇게 산이 대조적인 것이죠. 자, 에발산에 도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30절부터 네 가지의 절차에 의해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지켜내는데, 첫째는요, 30절 하반절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둘째는 31절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렇게 말해요. 셋째는 32절이죠. 모세의 율법을 석회를 바른 큰 돌들의 그 말씀을 새겼다, 기록을 했다, 돌에 기록을 했다, 그렇게 하고요. 넷째는 33절 이하에 보니까 거류민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율법을 낭독을 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한 4절 5절 되는 내용인데 요 절차를 자세히 보시면 엄청난 재충전의 비결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먼저 여호수아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는데,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새로워졌느냐, 무엇으로 충전이 되고 무엇으로 마음의 새 힘을 얻었느냐, 다른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마음의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은 것이라 소개합니다. 살아있고 감격이 있는 생동감의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충전과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소개해요. 저와 여러분이 재충전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예배의 회복.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거기에 충전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잖아요. 매일 뜨겁지 않잖아요. 또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식고 잃어버린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자막을 보시면 예배의 회복이 뭐요? 모든 것의 회복. 따라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다. 그리고 예배만 살아나면, 예배만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떻게요?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완전한 재충전이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로 부르셨다. 그들을 예배자로 에발산에 초대하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오늘 이 사부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홀에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사부 예배 여러분, 시간이 이제 뭐 좀 짧잖아요. 1시간 안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아니 요때 하나님 만나야 한 주간을 살 수 있잖아요.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내야 되는데, 요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을 터치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예배 때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어요. 뭐 대충 앉아 있을 수 없죠. 갈망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사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영이 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재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예배하러 오긴 왔는데 어떻게 예배했을까? 31절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31절에 보니까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제단을 어떤 제단이냐? 쇠죠.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냥 자연석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로 자연석 제단을 요구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얘기하냐면요, 배경이 있어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자기들의 신들에게 예배할 때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을 어떻게 아주 잘 어떻게요, 커팅도 하고 잘 다듬은 사람의 기교로 잘 만들어져.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멋있게 보이고 정돈돼 보이고 그런 잘 다듬어진 단을 사용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을 요구한 거예요. 그 제단을 쌓아라. 구별되죠? 다듬지 않은 자연석은 사실 보잘것이 별로 없죠. 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깔끔하지도 않고 뭐 화려하지도 않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듬지 않는 제단이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으로. 따라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그렇게 나오라. 순수하고 소박하고 겸손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어떤 화려한 쇼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뭘 멋있게 막 포함해서 인위적인 그런 쇼가 아니죠. 참 예배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에서 멋진 미사어구와 세련된 음악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오히려 투박하고 촌스럽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진리가 충만한 예배, 그 예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요, 극장식 의자에 좋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런 것보다 마룻바닥의 불편함 속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함의 예배. 한번 따라합니다. 순전함의 예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도 어떻게 순전함으로 나오셨는지, 순전함의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비록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말씀 앞에 빨려들듯이 하나님 앞에 헐떡이는 갈망의 예배, 따라합니다. 갈망의 예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좀 갈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되어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흐느낌이 있고 회개가 터쳐나오고 가슴이 막 불타오르고 그런 예배냐? 그런 예배냐? 그걸 이제 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 소박함이 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불길이 타오르는 예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갈망의 예배, 그런 예배로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오니까 포장하잖아요. 포장하고 머리 이렇게 덧대고 하는 있는 척 뭐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죠. 투박해도 좋아요. 촌스러워도 괜찮아요. 대신에 살아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중요해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사부 예배,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격이 있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자막을 좀 보시면 따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거기다가 뭐 덧대거나 뭐 가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포장하거나 가면을 쓰고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다듬지 않았다. 그게 탈진한 모습 그대로, 그죠?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고칠 거 아니에요. 깨어졌으면 깨어진 그대로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뭐 붙이시고 수리도 하시고 뭘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척하면 절대로 안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걸 시편 51편에 이렇게 소개하면 17절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한 심령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원수마귀가 그냥 놔둡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격동시켜서 매일 넘어지고 상처 입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포장하거나 가면 쓰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멋있는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죄투성이로 죄 냄새나 죽게 그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주님이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두 예배하는 사람을 소개한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자신을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오죠.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죠? 내가 저 사람 죄인들 같지 않다. 내가 의인이고 내가 그래도 멋있고 막 그렇게 포장하잖아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더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예.
멋있게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누구 기도 드립니까? 세리죠. 세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잖아요. 상한 심령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세리는 어떻게 썼다고요? 저 멀리, 감히 가까이 오직 저 구석에 숨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뭐를 치며, 가슴만 치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요게 뭡니까?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늘 죄인 동창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주 앞에 나온 거잖아요. 죄인인데 뭡니까? 의인인 것처럼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상처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오란 거예요. 절대로 포장하고 뭐 있는 척 하지 말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싸매시고 상한 심령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리의 예배가, 이 기도가 응답됐대요. 이 기도. 오늘 여러분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비결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33절 이하이죠. 자,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명한 대로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돌들 위에 새겨서 산에 세워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왜냐하면 이 율법을 상당한 긴 분량이 이걸 돌들에 새겼으니까 거기다가 세워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사위에 두고서 서는데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서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20장 보니까 지파가 나누어집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들은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어떻게요? 에발산에 저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향해서 얼굴을 딱 듭니다.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다 마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저주의 그 모든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죠. 그게 34절이에요.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낭독했다. 말씀을 낭독했다. 큰 소리로 읽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골짜기가 자연 음량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말씀 낭독하기에 아주 좋았다, 매우 적합했다 기록해줘. 그러니까 아주 이게 울림이 좋아서 어디에 있든 잘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책의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낭독했다. 신명기의 주요 부분을 거의 다 읽은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반나절 정도는 좋게 걸렸을 것이다. 상당한 시간 동안 1, 2분 낭독한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꾸준하게 이 리더가 뭡니까 써서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긴 말씀을 이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들었다. 서서 앉아서 서서 뭡니까? 그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함께 거주하는 거류민들,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도 물론 신앙 고백을 한 외국인들이죠. 모두 빠짐없이 그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뭡니까? 그 말씀 앞에 있었다, 서 있었다. 그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아이들, 외국인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여러분, 말씀이 치료합니다. 말씀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힘 떨어지면 말씀이 힘을 주는 것이지. 그 비결이 바로 말씀의 회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 가장 우선 해야 할 게 뭡니까? 예배의 회복과 동시에 해야 할 게 뭡니까? 말씀의 회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들의 심령에 힘이 임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그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차를 몰고 다니느라 바빠서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름을 제때 넣지 못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고속도로에서 멈춰준 적이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기름을 넣지 않으면 멈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듣지 못하면 그것은 무서운 영적 기갈에 빠지게 되죠.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로 계속 방치하면 영혼의 고갈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예기치 못한 때 어느 순간에 뭡니까? 마비가, 영적인 부도가 오는 거예요. 뻔합니다, 여러분. 그래,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을 때 말씀이 힘을 주고, 말씀이 용기를 주고, 말씀이 길을 열고, 말씀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어떤 지친 영혼도 회복시킬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어떤 낙심한 영혼도 일으켜 세울 능력이 있으며, 아멘. 그 말씀은 어떤 마다른 골목에 들어간 영혼도 세기를 인도할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다 합니다. 말씀이 다 길을 인도하고, 말씀이 지혜를 주고, 말씀이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이 심령의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올 봄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개설된 양육학교가 27개 학교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양육학교를 27개 오픈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좀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여기 오면 어떡해요? 1시간, 2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말씀 들으니까 주께서 힘을 주시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격려가 되고. 여러분, 이 양육학교 통해서 이 봄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은혜의 봄학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비산동에서 22년, 그리고 이 태전동 강북에서 25년, 47년을, 아마 대구에 1700개 교회가 있으니까 진짜 힘차게, 그 어떤 교회보다 힘차게 달려왔는데, 오늘 설립 4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동안 달려오신다고 진짜 수고하셨는데 영적인 놀라운 충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힘을 확 불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죠. 바로 예배의 회복과 말씀을 회복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이죠.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말씀이 심령에 살아 꿈틀됨으로 새롭게 충전되고 힘을 얻어서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부강이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갈망함으로 찬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소리 높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손들고 찬양하십시오. 내 삶에 들어온 주의 말씀입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니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니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신 말씀 듣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여 감격이 있는 예배가 내 심령에 꿈틀대기를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옵니다.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고치시고 싸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이야말로 주여 말씀과 주여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예배가 회복됨으로 새롭게 힘을 얻어서 달려갈 때에 주옵소서. 주여 힘을 주옵소서. 47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힘을 주옵소서. 말씀이여 힘을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여 힘을 주옵소서. 그 주신 힘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7년간 이 아름다운 부강교회가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진액을 다하여 달려왔는데 크게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주여 하늘 문 여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힘이 떨어진 자가 있습니다. 낙심한 자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와 싸우니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달려갈 힘을 주옵소서. 말씀만이 힘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말씀이 내 삶에 내 이 인격 속에 나의 한 주간의 삶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가 이번 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부 예배 오신 성도들 너무 귀합니다. 일일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주여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상한 심령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왔사오니 고치실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새롭게 하실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이여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싸매시고 힘 불어넣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싸우니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격려하십시오. 그대 섬기는 찬양하라. 그대 섬기는